정말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 우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2020년을 살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그게 실감이 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런 수많은 강대국들 틈에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그런 모든 역사의 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 있었어도, 또 알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나라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지시를 따라서 된 결과인데요. 지금 또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온 거예요. 벌써 이게 일본까지 왔대. 일본까지. 일본까지 이미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나라를 봉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백신을 개발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것이 안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고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때그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이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의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해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물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깨달음 속에서, 믿음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할 거 다 했잖아요. 예? 다닐 때 다니고, 예? 식사도 하고.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 참 큰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많은 확진자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확진이 안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꼭 바이러스 걸리면은 나는 불행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가 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쟁과 또 아픔이 찾아왔었지만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7.8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앙요? 7.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8번째 또 일어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참 하나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입을 닫게 만드는 일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부모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부모가 되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도 부모가 되어보면은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가 끝이 나는 그 순간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말씀.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중간기를 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중간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데 이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생각에서 think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thanks라고 하는 감사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무엇이 없다고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불평이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불평이 가득하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고생을 해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 품이 제일 좋은 거야. 떠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떠나서 고생해보니까 가장 좋은 품이 누구 품이었어요? 그게 아버지 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품을 알아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있을 때는 몰라요. 부모의 따뜻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게 얼마나 따뜻한 품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가야 되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택시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하나 왔는데 3명의 친구들이 그 택시를 타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2명이 탔어요. 근데 한 명이 달려가다가 그 길에 있는 과일을 파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건드려서 그만 과일이 와르르 쓰러진 거예요. 그러자 그 2명의 택시에 탄 친구들은 야 빨리 타, 지금 이거 타지 않으면 비행기 탈 수가 없어, 빨리 와 하고 소리쳤는데 그 3번째 친구는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이 정리해주고 가야 돼 하고는 보냈어요. 결국에는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 리어커를 가지고 과일을 파는 할머니에 가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죠.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지금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당신은 예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작은 예수인가? 나는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비록 비행기를 못 타고 집에는 못 갔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내가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었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었던지, 우리가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모였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모이고 힘써서 헌신하고 힘써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진정한 믿음의 교회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3장입니다.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세상에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빈 논의에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느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리 기쁨 넘치는 주의
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보자. 아멘. 참 이 찬송이 이게 1977년에 황금찬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찬송인데요, 참 얼마나 가사가 귀한지 몰라요.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보자. 참 멋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보자. 참 우리가 무엇이 안돼. 우리는 정말로 한 줌의 흙처럼 너무도 보잘것없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전보다도 못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생명의 주 늘 모시고 믿음의 향기가 되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11조와 또 성탄절 감사 예배와 예물과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평택 언약교회는 잘되고 더 잘되고 앞으로 더 잘될 일만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잃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도에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길들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마다 잘되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만대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하원 자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 집사님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주연의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이 참 이렇게 드려지고 많은 교회들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12월 31일은 송구 영신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하오니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통 충만하신 은총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르시기 모든 심령들 위해 평택 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